우리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 그것을 선물과 포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스데반의 이 설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고 순교하기까지는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자, 누가는 이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6장에서 15절로 집약합니다. 그 대신 이 스데반의 설교를 60절이나 되는 설교를 7장에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스데반과 이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많이 분량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가 스데반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스데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실천하셨던 이 복음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확고하게 구축했던 사람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올바른 복음에 대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면 자유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보수주의 신학을 배우면 보수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하면 칼빈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변질된 복음이 되어지고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 성전주의, 선민주의, 이 잘못된 신학을 붙들고 있으니까 새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누가는 7 집사를 선출하고 1년 동안 했던 일들보다도 스데반의 설교를 무려 4배나 더 많이 기록함으로써 올바른 복음과 복음에 대한 신학적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배우는 건 중요하죠. 잘 배우셔야 됩니다. 활동이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바른 복음과 복음에 대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과 바른 신학입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신학 위에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이지, 복음이 잘못되어졌고 신학이 잘못되어졌는데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육자가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바른 신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험성에 빠지는가 하면 꽁 잡는 게 매다, 여기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다. 무슨 말입니까?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근데 그 결과를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 결과는 결론적으로 바른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잘못된 신학을 하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별로 가지고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무엇이 바른 신학인지를 항상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바른 신학을 가르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바로 교육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설교학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완벽한 구속사적 성경 해석에 근거한
구속사적 설교이다. 일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속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 완벽한 구속사적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그리고 장막과 성전을 통해서 입증하고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개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부터 43절까지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율법 시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22절까지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왕궁의 생활들을 기록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29절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나그네 생활을 보낸 것을 기록합니다. 30절에서 43절까지는 출애굽과 40년간의 모세의 표적과 이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때입니다. 때.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30절에 40년이 참에. 이 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때는 세상적인 시간, 지금 우리가 1923년 7월 4일이죠. 연대기적 시간, 세상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쓰는 헬라어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17절에 여기 말씀하는 약속하신 때는 세상적인 시간입니다. 400년이 가까워짐에, 20절에 그때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개입하셔서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는 때를 말합니다.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자,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누가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때가 일치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영혼 구원과 자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때와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구원의 모든 역사,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유난히 모세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스데반이 기록합니다. 모세 40세 이전, 그리고 또 40세 이후의 40년,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임받을 때의 40년을 쭉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세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일을 했습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름답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있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평가합니다. 잘했냐, 못했냐, 얼마나 했냐, 적게 했냐.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잘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한 것에 근거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아름다운 존재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들과 딸을 바라볼 때 무슨 대단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아름답고 예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 자체로 예쁘고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존재 자체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게 값진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내가 아주 작은 일부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이게 값진 일이고 이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이 긴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지금도요, 역시 선지자를 거부하고 그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모셔드려라,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삶을 살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항상, 교회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여전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삶에 항상 중심에 계셔야 되고 그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열매는 연합한 자에게 맺어지는 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영혼구원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연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시고 그것을 노력하시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바른 신학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우리의 삶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필리핀 한기팀 마무리 잘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바른 복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변질된 복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복음을 찾게 하시고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바른 신학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지기를 원합니다. 그 토대에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아버지 하나님 진행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필리핀 한기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바른 복음과 바른 신학이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바른 복음과 바른 신학 위에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 넓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우리가 작은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기도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성령님의 감동하심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필리핀 단교팀 오늘도 안전하게 모든 사역 감당하고 이제 마무리 잘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기쁨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황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계 선교의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